설교 제목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누가 누구를 기뻐한다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우리들한테서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분일 거예요. 제일 고맙겠죠. 어떤 간이나 신장 중 하나를 떼어준 분이라든지, 그래서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그런 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분이 또 고맙고요. 또 그런 분을 우리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또 이런 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저의 그 형제 중에서 한 그 동생인데, 하루는 어떤 학생의 부모가 이렇게 007 가방 같은 큰 가방을 들고 와서 그걸 탁 여는데 그 가방이 전부 돈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자식 서울대학이나 고대나 연대 세 대학 중에 한 군데만 집어넣어 주시면 하면서 부탁을 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런 것을 저는 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은 누구신가요? 아직 없다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은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마우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쪽에서는 어떠하실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마워하며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의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고 말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뭔가요? 전도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 살려내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같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전도할 건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원받은 신자만 그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천국 백성 된 그 신자가 그 중요성을 알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고요?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을 가난하게만 살다가 그만 사형수가 되어버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장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이나 실컷 먹고 죽을 수 있도록 내 몸을 대학에다가 팔아서 그 돈을 좀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먹고 싶은 것 좀 사서 들여보내 주시오.
여러분, 이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요? 예,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는 진정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걸까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죽는 거, 그게 마지막 부탁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몸값으로 돈을 받아다가 갖다 주었더니 그동안 먹고 싶은 것을 리스트를 작성을 쫙 해가지고 교도관한테 주면서 끼니 때마다 한 가지씩 넣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음식을 넣어줘도 음식을 안 먹고 시무룩하니 먼 하늘만 쳐다보다가 식어버린 그 음식을, 넣어달라고 한 그 음식을 화장실 변기 속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벗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사형수는 죄를 벗어야 그 형무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형수에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염려하여,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형수와 운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형수와 운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어떤 좀 훌륭한 사람이 한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이 선언, 하나님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망하는 길 밖에는 없어요.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곧 죽을 사형수가 금방 자기에게 닥칠 그 무서운 사형 집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런 채 지금 따끈따끈하게 접시 위에 올려진 따끈따끈한 그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곧 죽을 사람이. 여러분, 전교인 전도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전교인 전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 강도들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날짜, 그 형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일 뿐, 장래, 미래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단 하나,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 없지요. 문전박대하죠. 냉정하게 대하죠. 기분 나쁘게 대합니다. 우리들이 전도 나가면. 그거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여기 골고다 언덕 위에 지금 십자가가 3개 섰잖아요.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거기서도 조롱합니다. 어이 예수 씨, 당신이 뭐 사람을 구원한다며? 근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 자신이나 좀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들 좀 살려내봐. 그런데 그 한편에 있는 강도,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나가면 우리 반가워하지 않아요. 우리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사형이, 멸망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자기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현상 때문에 전도하는 신자들이 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하나님의 형벌과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양편에는 살인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렸어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하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여기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함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열매는 꼭 있을 것입니다. 왜 열매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를 만난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참 어렵고 그들의 생활 환경 그 열악한,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에요. 하루는 이분의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도 사는 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주정뱅이들이 수시로 찾아와서는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떼를 쓰는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자기에게 있는 주머니를 열어서 꺼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친구가 다시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방문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돈을 받아간 그 주정뱅이가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채 또 어떤 사람들하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가 그 얼마 전에 그 주정뱅이한테 준 그 사람 말이야, 자네가 준 돈 가지고 도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그거 알면서 돈을 준 건가? 알고 있다네. 그 주정뱅이한테 몇 번이나 돈을 줬나? 아마 한 수십 번 될 것이네. 그러면 자네가 좀 이상하네. 돈을 주면 못된 짓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준단 말인가? 그러자 이 가가와 또 요히코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좀 더 참아보세. 좀 더 참아보세. 여러분, 전도는 하는데 매주 토요일 또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당체 아무 열매가 안 보인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친구가 그 일본 그 예배 드릴 때 가서 보면 교회라고 조그만데 거기 앉아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전부 다 장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녀들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잠자리를 함께 할 사람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예배 도중에 나가.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찾아와 가지고 그냥 오바이트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가고, 보다 못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기를, 여보게, 자네가 하는 이런 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무슨 선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가가와 요히코가 말하기를, 자네 생각해보게.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속여먹고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나를 통한 주님의 사랑은 저들의 심장을 관통하게 되는 거라네.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해 심장에 상처가 나고 찔려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이후 세상 사람들 속에 신비한 생명이 싹이 트는 걸 보지 않았나. 그래도 그 친구는 그 가가와 요히코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가와 요히코가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이 전도하고 선교를 했었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곳곳마다 작은 신앙의 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몸을 팔아서 눈물로 살던 그 속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가와 요히코가 살아생전에는 계속 당하는 것만 같고 계속 욕을 먹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만 겪는 것 같았지만 그를 통해서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하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심겨진 곳에서, 뿌려진 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재정을 투입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아마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식을 듣질 못하고 이 소식을 믿질 못하고 지금도 1년, 5년, 10년, 20년 후에 집행되어질 그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 어떤 죄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부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의 부모님들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질 못하시고 지금도 지옥의 사형장을 알지 못한 채 태연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타깝습니까? 이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알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만 생긴다고요.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왜?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없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안 생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그 사람은 살인자였다고요. 성경에 살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짓게 되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죠? 사람 죽인 거?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죄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각성을 절감하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전교인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신 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교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오늘 전도를 나가십시다.